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재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속회공과 제3과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면서 준비하면서 속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또 속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회 지도자를 위하여 진행되는 이 공과 과정을 통해 배움이 있게 하시고 먼저는 뜨거운 헌신이 결단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카톡에 이런 내용의 그 유머가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있었습니다. 못 말리는 엄마. 아빠가 카톡을 합니다. 신용카드 도둑 맞은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어. 아들, 분실 신고는 하셨어요? 아빠, 아니 안 했어. 도둑이 네 엄마가 쓰는 것보다 훨씬 덜 쓰고 있거든. 이렇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속도원들 가정에 또는 경험한 것 중에 재밌는 이야기라든가 뭐 좀 우스운 유머라도 이렇게 잠깐 하시면 또 웃으면서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를 좀 잘해야 되는데 사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아이스 브레이크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봉독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먼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7장 1절로 7절 말씀, 구약성경 1009면부터 1010면까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먼저 말씀 나누기 내용을 먼저 보시면요. 사람이 겪는 위기의 유형과 정도는 저마다 다릅니다. 위기의 정도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문장이 저한테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문제에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문제 앞에서 의연히 처신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마다 위험에 대응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위기를 겪을 때 보면 그 사람의 참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경험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쪽의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 아닌 쪽의 선택을 하는지 그렇게 결정을 본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이 굉장히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37장 1절은 이렇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뭔가를 들었습니다. 그럼 무슨 내용을 들었는가? 이 37장 1절로 7절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공과를 진행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모르니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36장 내용을 정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36장은 뭐냐 하면 36장 1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이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라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다 치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때에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라는 장군을 하나를 보냈어요. 근데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서 4절에 보니까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서 이 사람이 그 무조건 전쟁만 한 것이 아니고 먼저 대치하는 상황, 예루살렘 성에 이제 유대인 백성들이 있고 이 바깥에 둘러싸고 이제 그 아수르 왕의 군사들이 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랍사게가 여기 서서 이들 향해서 전쟁 전에 대북 방송하듯이 큰 소리로 막 다 이 백성들이 들리도록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6절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너네는 애굽 군사가 와서 우리 아수르랑 싸워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애굽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갈대 지팡이와 같은데 이것도 상해갖고 썩어 문드러져서 지금 와서 우리랑 싸울 수 있는 처지가 못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혹시 니네가 7절에 보면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할 거지만 그러나 그것도 말도 안 돼. 이제 곧 유다는 무너질 거야. 하나님 너네 믿어봤자야. 이 내용이에요. 그 두 이야기를 아람 방언으로 한 것이 아니라 11절 보니까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니까 아람 방언으로 하고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이릅니다. 11절에. 그런데 그 말은 뭡니까? 유다 방언으로 랍사게가 계속 이게 떠드는 거예요. 이게 심리전이라고. 심리전. 전쟁 이전에 그 백성들의 심리를 교란시켜서 먼저 싸우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서 그냥 딱 무너지게 만드는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이게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한테 제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랍사게 입장에서. 그럼 안 해야 될까요? 랍사게가 13절에 보니까 랍사게가 이번엔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릅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그 내용을 히스기야 왕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37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었다. 평안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옷을 찢고 그 상복을 입는 굵은 베옷을 입고 그냥 막 마음이 속이 터져서 찢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혼자 간 게 아니라 2절 보니까 왕국 맡은 자, 그러니까 왕국에서 일하는 총리들, 장관들, 이런 어른들,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정치적으로 보자면 정치적인 리더들,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선지자 이사야에게 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제 5절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5절 이제 얘기를 듣고 6절에 말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아수르 왕의 종들, 여기서 랍사게죠. 랍사게가 하나님을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능욕한 게 뭡니까? 하나님 믿지 말라 이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7절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본과 내용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본과 내용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지만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위기를 겪을 때의 우리의 자세예요. 위기를 겪을 때 히스기야처럼 유다 그 백성들처럼 위기를 겪을 때 우리의 자세.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대처하는 올바른 신앙적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랬는데 위기를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절 말씀을 토대로 말씀하는데요. 저는 이 첫째, 여호와의 전으로 가라. 여호와의 전으로 가라. 1절 내용 보시면 랍사게의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뒤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행위에 대한 의분의 표출입니다. 아울러 그 상황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버림을 알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간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하는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먼저 교회로 가십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위기라는 상황을 접하게 될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서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위기를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 전으로 가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위기의 순간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 가야 된다. 네. 그리고 위기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2절에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여기에는 좋은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첫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가라. 두 번째, 주의 종에게로 가라. 주의 종에게로 가십시오. 주의 종에게로 가십시오. 주의 종과 상담하십시오. 주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 보면 이제 교재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고요.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이제 뭔가를 얘기할 때쯤 되면 이미 자기가 답을 다 갖고 와 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목회자의 말을 듣질 않아요.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교회 가는 것도 좋아요. 교회 갔죠? 그러나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 지도자에게로 가라는 것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할 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이 변해서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목사보다도 더 훌륭하다. 또는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자기가 더 영적 그 수준이 높다, 깊다 이렇게 보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봅니다. 속회 지도자를 세운 이유가 뭘까요? 그들보다 조금 더 나으니까, 그들을 섬길 수 있으니까, 주의 뜻을 그들 가운데 말할 수 있으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럼 들어야죠. 그래서 그냥 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6절의 말씀처럼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으로 가라. 두 번째는 주의 종에게로 가라. 예. 그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자, 하나님의 전으로 갔습니다. 주의 종에게로 갔습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떻게 될까요? 주의 약속을 받습니다. 주의 약속을 받습니다. 여기 주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라 되냐면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37장 36절로 3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또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말씀이 그대로 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처지를 아이 낳을 힘이 없는 산모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처지를 아이 낳을 힘이 없는 산모에 비유했습니다. 애는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자신들로는 할 수가 없는 상태. 애도 죽을 것 같고 산모도 죽을 것 같은 상황. 이도저도 안 되는 사면 초과에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랍사게에 능욕하는 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당장은 어려운 일이죠. 현실적으로는 지금 랍사게가 와서 이렇게 두렵게 하는데 안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전으로 가고 주의 종에게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살면서 위기를 당할 때 상대방의 위세와 말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응답하시고 히스기야 왕을 도우신 것처럼 유다 백성들을 도우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통해서 속도원들과 은혜를 나누시면 될 듯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동안 나의 위기 대처 방법은 어떠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의 위기 대처 방법, 신앙생활이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때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러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도움을 주셨어요. 이렇게 또 간증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편하게 조금 더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신 다음에 헌금 찬송과 마침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속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속마다